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되고 있던 것이다. 하박국서를 계속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드디어 받습니다. 이 응답에는 앞서서는 목마름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그러한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래서 목마름이 뭔가 우리가 또 한번 나누어 봤었죠. 그런데 이 기다림 끝에 하박국이 응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실행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이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시선이 넓어져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크게 그 시선을 넓히셔서 영안을 열게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하박국이 눈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1장에 나왔던 이 막 분노와 원망과 그냥 물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목마른 것이었지만, 여러분, 목마름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다렸대 하박국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 했었잖아요. 엘리야가 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가? 왜 도망갑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엘리야도 한정된 시선이 있을 때가 있다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불 내리고 그죠? 비까지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여러분이 이 응답이 얼마나 작은 데서 나오는 응답인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 데서. 기도는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우리 집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작게는 자기 혼자에게만 영향력 있는 사람, 바로 식구들에게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식구들도 나를 신뢰 않을 수가 있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만, 자기한테만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식구들도 나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아니면 식구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식구들은 그래도 나를 신뢰해줘. 근데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살아가는 지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막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로 지역사회에 막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어떤 사람은 막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저는 적당히 되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적당히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적당히가. 여하튼 나 혼자한테만 영향력 있으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나는 나 스스로 좋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이은미 기사님 그래요? 저는 저만 좋으면 돼요. 남들 상관없어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안 그렇구나.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은 설교를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잘못 받으시면 돼요. 예. 근데 나는 가족에게만 영향력 있고 싶다. 뭐 교회까지는 뭐 힘 필요 없다. 그냥 우리 가족들만 나한테 영향력 있으면 된다 내가. 그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설교는 절반만 들으시면 돼. 절반만. 예. 나는 교회만 영향력 있게 원한다. 교회만. 예. 그냥 교회에서만 좋은 신앙인으로 비치면 되지. 내가 무슨 직장에서까지 뭐 그럴 필요 있냐. 예. 교회에서 목사님만 인정해 주면 끝난다. 성도들만 나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알면 되지. 내가 뭐 직장에서야 뭐 이렇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싶습니까? 나는 웬만하면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게 살고 싶고,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응답을 크게 받으셔야 돼요. 아닌가요? 맨날 나에 대한 응답만 받아요? 나에 대한. 주님, 파리채를 잊어버렸어요. 파리채 좀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응답. 예, 주님, 맨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기도들이 많잖아요. 자기 거. 그냥 자기 거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의 응답은 뭐였냐면, 여러분,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불을 탁 내리고 비를 탁 내리고 나면 이제 내가 옳았다는 거 알았지? 내가 맞은 거 알겠지 이제? 여러분,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결국은 자기야. 내가 옳은 거 알겠지? 내가 옳은 거. 봐, 내가 맞았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해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를 증명해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작아지는 이유, 응답이 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동 주님의 일 해놓고 응답은 자기 하나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목사님 보셨죠? 내가 맞은 거.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 이런 믿음 수준이 있다니까요. 뭐 남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야 그런 믿음이 도대체? 이런 표정인데, 저는 있어요. 강 집사님, 난 아닌 것 같아요?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초신자들은요 다 그래요. 다 자기 증명해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서 큰 돈 벌어서 봐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봤지. 여러분, 그렇게 조그마다니까. 나야, 그건 나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 그거는 가족에 대한 영향력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나 하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 하나를.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 꽤 훈련 오래 받습니다. 훈련 오래 받아요. 그거 벗어질 때까지 안 줘요, 하나님이. 이제 밑바닥 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야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하니까 봐라, 내가 옳지. 그러니까 이제 니들도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지. 근데 인정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엘리야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비 내리고 막 이러면 인정될 것 같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해버린대?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이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 같은 상황이 엘리야도 벌어졌다.
엘리야도.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엘리야를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나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역사를, 온 지구를 운행해 나가고 계세요. 그 온 지구를 운행해 나가는데 엘리야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받을 만한 엘리야의 심령은 자기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나도 자유롭게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되는, 이제 도망 신세 끝,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도망했던 사람이.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안에서만 응답을 바라본 거예요.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죽으라고 호렙산까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후가 다 날려버리잖아요. 아합의 집을. 그러니까 이미 다 심판이 예정돼 있어. 아합과 이세벨의 집이 다 날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온 하나님의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관점으로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먹고 참고 인내했는데, 이거 나한테 오는 현실은 뭐냐. 여전히 나는 죽어야 되는 거냐. 여전히 난 죽으라고 지금 이세벨한테. 이거 해결되는 게 없네.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심령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자기 하나 때문에 이 거대한 믿음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받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넓으신 눈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온 세계의 왕들을, 온 나라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에 쓰임 받았어요. 눈만 열렸다면 큰 것을 지금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호렙산 가서 그렇게 말씀할 때 깨달아요. 뭐야, 다 계획하고 계셨잖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막 불 내리고 비 내린 걸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죠. 본인은 막 비를 내리면 막 불 내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불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불 내리고 물 내리는 것처럼 쉬운 거 없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했다면 얼마나 엘리야가 볼 때 우습겠습니까? 제가 지신세도 모르고 까부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칼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신다. 네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비 내리고 물까지 내렸는데 회개가 안 나오냐. 어리석다.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면. 근데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만 보니까요, 오늘 참 기도가, 나는 강 집사님 기도를 집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 봐. 그럴 리는 없어요. 예. 그런데 참 말씀에 참 하나하나 포커스를 잘 맞춰가지고 기도를 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운행하고 계세요. 응답되어져 있는 거에 나를 들어 쓰셨던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미 응답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데다가 이미 하고 있었다고. 그걸 거기에 목마른 자를 불러다. 네가 해 그럼. 이미 되고 있는 거였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미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마차 위에 갖다 얹어 놓으신다고. 자기가 새로운 응답을 만들어내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뭔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부르짖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쓰시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축구를 해도 될 만큼 큰 배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 큰 배는요. 축구장 뭐 몇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예요? 골키퍼가 그러니까 그 갑판에 축구장이 그려져 있대. 골대도 세워져 있고. 아무리 길게 쳐도 배 바깥으로 공이 안 나간다네. 얼마나 배가 큰지. 그런 배가 있대요. 한 사람이 그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 얼마나 배가 크겠어요. 그죠? 뭐 축구장이 몇 개가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큰 배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친구들이 앞에서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를 끌어다가 뒤로 막 끌고 가는 거야. 맨 뒤로 막. 그 넓은 뱃속에서 막 뒤로. 뒤도 가보자고 막. 이 친구가 난리치 안 된다고. 나는 내 목적지를 가야 된다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나는 저기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배는 이미 어딜 가고 있는데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 자기가 지금 배에서 뒤로 끌려가면 목적지 안 가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는지. 배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목적지 향해 가고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뒤로 조금 끌려가면은 안 가는 거냐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뒤로 끌려가든 거기 앞에서 자빠지든 그지요? 맨 배 뒤끝까지 끌려갔어도 배는 어떻게 되고 있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우리는 이 큰 배에 타 있는 이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배에 있는 거예요. 딱 그날의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어리석은 친구처럼 여러분 자기가 뒤로 가도 배는 가. 정확한 날짜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처럼 뒤로 조금 끌려간다고. 배 뒤로 좀 끌려간다고 난리를 치고 응답이 안 되나 보다. 목적지에 도착을 못 하나 보다. 오늘 기도했잖아. 목적지. 목적지에 도착을 못 하나 보다 이러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넘어지고 구르고 뒤로 끌려가도 여러분 그날의 목적지는 도착하게 돼 있어요. 부산행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뒷칸으로 달려간다고 부산 안 갑니까? 아니에요. 부산에 도착해요. 여러분 목적지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배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내가 그 뒤로 간다고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착각을 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응답받은 길로 걸어가는데 내 인생이 조금 뒤로 가니까 뭔가가 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막힌 것 같으니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적지 멈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배가 거꾸로 가는 줄 그렇지 않아요. 배는 하나님의 배는 지금 정확하게 단 한 모도 틀린 적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게 분명히 형들이 나한테 절해야 대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절은커녕 노예로 끌려가고 죽을 뻔하고 감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응답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응답이 끝난 거예요. 난리 쳐야지. 난리. 도망가야지. 이런 응답은커녕 지금 완전 뒤로 가고 있다. 뒤로. 이건 뭐냐 지금. 내가 형들한테 절 받으려면 높아져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지고 망하고 틀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거기서 소망을 놔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배는 여전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다. 관심 없는 게 아니시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얘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아, 다 알아.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계획해놨고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놨어. 너보다 먼저 너를 그 배 위에 태운 것뿐이지. 그러니까 네가 마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너는 그 배에 올라탄 거야.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목만 마르다. 여러분, 주님이 돼서 하박국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도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지도 아시고 어떻게 반응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있는 것인지 그냥 생각 없이 나와서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고 아픈 것도 알고 계세요. 잠 못 자는 것도 알고 계시고 불면증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돈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목마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소망 잃고 죽여달라고 이제 못 해먹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누구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잘 되고 있고 뜻대로 되고 있고 이미 가 있고 이세벨도 이제 회개를 안 하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다 하나님 이미. 근데 본인만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오니까 1 더하기 1은 2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거든. 그래 놓고 안 되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배는 여전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통받아요. 고통 안 받아도 됐거든. 못 죽여 이세벨이 자기 못 죽인다고. 그런데 혼자 죽겠다는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근심하고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여러분, 배는 가고 있어요. 배는 크게 보시란 말이에요. 크게. 하나님의 눈에서 그걸 못 보니까 아내들은 걱정을 막 해가면서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 조금 힘들어도 돼. 힘들어도 된다고. 감옥 갔다가 총리 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박국에게 오늘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왜 하박국의 기도에 여러분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도의 방법이 틀렸어요. 일단 하박국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긴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긴 하는데 아버지의 긍휼이 없어요.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패역하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 짓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불의를 당하게 만드시냐고. 그런데 이 기도가 반만 맞은 거예요. 반만. 왜 너는 내 마음이 없냐? 내 마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그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안 주고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왜 주신다는 땅을 바로 안 줘?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약속해놓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고. 그래놓고 400년 있다 주신다네. 400년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래. 그리고 이왕이면 심판받지 않기를 바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번에 기뻐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돼서 이게 해결되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천하의 아합도, 여러분, 이 아합은 진짜 악의 축. 우리 진짜 보면 열받잖아요. 안 열받습니까? 저는 되게 열받던데. 아합 같은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못됐다, 이거. 막,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막.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남의 손 묻혀, 막, 이세벨이 된 많은 거 다 해줘야 돼.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갖고, 사람 뺏었는데 그거 좋아하고, 막. 근데 여러분, 이런 아합의 회개 하나 했다고. 이게 너무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용서받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용서받고 있어요. 아합이 뭐 딴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도 아합처럼 용서받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열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합을 보면 열받냐? 이거 네가 열받을 일이 아닐 텐데. 네가 하나는 아는데 또 하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래. 그리고 이왕이면 심판받지 않기를 바래. 여러분, 니누에게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수르 진짜 악의 축의 나라. 예? 정말 못된 나라. 그죠? 우리 한국 민족 정서에는 일본이 막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막,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길 바라죠. 회개하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일본. 못된 짓.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못된 짓 한 나라 좀 망하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회개만 하면 그냥 살게 해주시는 걸 보면 열받습니까? 왜 여러분은 일본 안 겪었으니까. 네? 내하고 직접 관계되면 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뭐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분명히 안 돼. 더 깊이 얘기하면 안 돼. 내 식구와 연관되면 안 돼. 용서가 쉽지 않을걸.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다네. 그게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온 거 아니야. 전도연 아들을 죽이잖아. 살인범. 근데 예수 믿고 용서 주겠다고 깜빵 찾아갔더니 이 죄수가 이미 나 용서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물론 그거는 너무 영화가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잘못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를 비꼬기 위해서 니네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진짜로 그거는 너무 좀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만들지. 물어는 받겠지. 어느 이상한 목사가 잘못 알려줘서 그렇겠지. 여러분 그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회개했더니 이 못된 아합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또 죄 짓고 죽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박국의 말은 맞아요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결국은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절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직 덜 배운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능력을 안 줘. 아무한테나.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처럼 아니요. 수많은 사람 죽입니다. 자기의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안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들을 밑에서 다 보면서 목사님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대로. 아니요. 많은 사람 죽여요. 하나는 치우쳐서 죽여. 좌로나 우로. 하나는 막 공의에 치우쳐서 정죄로 죽여버리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요.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균형이 없어. 다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말씀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 뒤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 말씀 뒤에는요, 애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공의로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왜 싹 쓸어버릴까 그럼? 가끔씩 보면요, 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상극이 돼 있잖아요. 반대편은 싹 죽여버려야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 죽여야 되는 줄 알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상대편은 싹 그냥 죽여야 되는 줄 알아. 그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합도 회개하길 바라시. 아버지. 니느웨도 회개하길 바라시. 일본도 회개하길 바라시고. 김일성도 회개하길 바라시고. 김정은이도 회개하길 바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마침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관점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계세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근데 너는 좀 다급하구나. 그게 무엇을 초래할지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응답하면 네가 살겠느냐?
그게 지금 이루어지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 목사 네가 구하는 거 지금 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는 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만 말하면 그냥 분노만 일어나는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면 눈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붙들지만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돼. 공의를 모르는 것도 큰 문제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것도 큰 문제고,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심판이 없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도 큰 문제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주지도 않고 심판도 안 하시는 하나님처럼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그냥 심판자로서만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 사람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세요. 아버지는 참으세요. 아버지는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함에는, 여러분의 기도에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배당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혹시 그 응답이 남을 죽이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못해?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응답이 있으면 남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돈 줬더니 나만 하는 거야 이거? 다른 성도들은 교인 아니야? 혹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건 아닙니까? 니한테 줬으니까 니가 하는 거지. 남들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러면 울어야지.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한편만 본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아주 올바른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에는요,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정죄적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딸을 막 이렇게 강팍해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분별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죠.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기도가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돼야 내 말이 드디어 영향력이 생겨요. 내 말이. 오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말이 틀려서입니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데 지금 자기들의 정죄가 틀린 사람한테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니들의 말이 정죄할 만한 사람에게 정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거창한 기도의 응답보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가 옳은가를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응답되기 전에 네 기도가 옳은가? 옳은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하박국. 다 맞는 말. 다 공의로운 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은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 우리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마음을 알아야 드디어 기도가 기도처럼 됩니다. 기도가 기도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막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세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게 머리가 좋고 특별한 지도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은 단 한 가지였어요. 싹 쓸어버릴 거야 이것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을 막았어요. 하나님 앞을. 그리고 바보가 돼갖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이 두 가지가 딱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았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막아서.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은 공의로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세요. 이 두 가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이 살리는 응답인지 죽이는 응답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함 아직 응답받을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남이 죽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내 이름이 빛나면 많은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 상처받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이름 드러내서 상처받았다고 안 그래요. 내가 주의 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들 그래 이거? 이렇게 말하지. 지들도 섬기면 되지. 그건 내가 드러나서 그래요. 내가 섬겨도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섬기는 사람을 죽여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처럼 되면 안 돼. 욥의 새 친구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옳고 그름만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과응보식의 신학을 뭐 말하는데 여러분 욥의 새 친구는 거기에 딱 적용된 거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 그냥 잘못됐으면 죄져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무조건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분별한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붙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요. 그래, 알았어. 그들이 죄가 많다는 거지. 지금 내 법을 다 버렸다는 거지.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니네 민족 싹 쓸어버릴게.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참 무섭네요. 그죠?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첫 번째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더니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뒤에 바뀌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그죠? 앞에 기도하고 뒤에 기도 뉘앙스가 달라. 이 이스라엘 패역한 것들, 하나님, 아니 이 공의와 정의를 지금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응답 안 하셔. 아직도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 해결 좀 해달라고요. 진짜로. 이 약한 사람들 안 보이세요? 응답 안 하시네. 계속 기다리시네, 하나님은. 회개하기 바라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데, 알았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싹 쓸어버릴 것이야.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하박국의 기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다고 싹 쓸어버리면 됩니까?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긍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기 전에 사랑하셨어야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큰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 응답도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하박국 같은 시대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벨론 들어오는 게 소망이라요, 소망.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날카로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응답이 날카롭거든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니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고, 자기를 공의롭게 여겼던 사람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날카로운 응답에도 정말 이런 건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너무 크잖아, 이건 아픔이. 그런데 그 응답조차도 순종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곳을 좋은 곳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좋은 곳, 나쁜 곳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에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다윗의 고백. 다윗이 이것까지 깨달았다니까. 나중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그가 변화되는지가 딱 나와, 순차적으로.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뭐야? 이거 뭐 완전 지옥, 죽음, 그죠? 무덤. 완전히 그냥 지옥 같다, 이런 정도의 인생.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거기가 곧 스올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가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먼지 많은 반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하루만 지나면 먼지가 쌓이는 이런 집에서 평생 먹은 먼지만 해도 이거 진짜 저 건강한 겁니까? 저? 문을 닫아놔도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반자에도 주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요. 기도의 방향성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는 자꾸 좋은 걸 구하는 기도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지금 하박국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좋지 않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다음번 4강 때 해야 될 얘기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뀌었어. 민족을 위한 기도로. 긍휼이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 긍휼이 들어왔어도 또 바뀌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도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자주 기도해서 까먹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응답을 바꿔보겠대. 여러분 우리는 누구 보고 순종하라 그러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순종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 달라 그랬으니까 돈 내놔야 되고 내가 지금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순종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도에 순종하셔서 내 자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 건지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 그런 건지.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아직 멀었어. 하박국은. 여러분 기도가 맨날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는 거네. 하나님 내 기도에 순종 좀 해주세요. 나 돈 주셔야 됩니다. 나 뭐 해줘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내 자식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는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될 때 여러분의 간구가 확실히 간구가 돼요. 포지션이 분명히 자식이야.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순종되지 않으면 포지션이 자식이 아니야. 아직 내가 아버지지.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벨론에 싹 끌려가라. 왜 이것이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이게 순종돼야 자녀의 기도가 나오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순종 좀 하세요. 바벨론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 지금 구분이 안 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게 아버지 그래 놓고 내가 아버지야. 주님 그래 놓고 내가 주님이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응답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혹시? 응답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닌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닌데 저건 지금 내가 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 거 내가 구한 게 아니에요. 알아 네가 구한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 니도 따라와 그냥. 그리고 분명히 말해주지만 너를 위한 거야. 이거에 순종이 돼야죠. 그래야 아멘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주의 뜻은 다 저를 위한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좀 어렵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좀 참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지금 예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간구되게 하는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똑같이 간구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간구면 들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요. 명령이면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 돈 좀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근데 간구면 포지션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지 자녀가 아닌 자에게 안 주세요. 뭐 이제 이해가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안 주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든지 말씀에 아멘이 돼야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모순이 많다 그랬잖아요. 역설이 많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한 방에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천하의 하박국도 마음에 안 들고 엘리야도 마음에 안 든대. 하나님의 응답이.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아멘은 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라면 가죠. 요셉이 기도하고 갔냐고요.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는 게 요셉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왜 감방에 있는데 형통하다 그래요?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요게 돼야 자식이라고. 오늘 여러분 하박국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갈등의 관계를 겪어나고 원망, 분노를 쏟아내는 이 하박국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주시면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를 위한 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잘 확실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실력 있는 성도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은 내가 아니고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없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이걸 알기까지 돈은 잔뜩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뭔 소용이냐 이거 이게. 거기가 스월이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 근데 그 응답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변화되고 실력 있게 되기 위해서. 운동 안 하고 살 빼고 싶죠. 여러분의 응답은. 운동 안 하는데 그냥 살이 쫙 빠져 있기 바라잖아. 네? 여러분 안 돼요 그거.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기 기도하잖아. 주여 오늘을 찍는 대로 다 맞게 하옵시고 심지어는 주간식도 찍어서 마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적 잘 나오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적은 잘 나오는데 실력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성적 100점, 영어 100점, 그러고 나서 외국인 앞에서 단어도 몰라.
단어 하나도 모르는 거야. 영어 100점 맞았는데 단어도 몰라. 회사에 가서 일하겠어요? 영어 100점인데? 들어갔다 얼마 있다 나오지 자기 스스로. 외국인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가 돼야 말이지. 영어로 된 수많은 문서를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있어야 말이지.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잘 되게 해줬는데 실력이 없어. 돈 달라 해서 돈 줬더니 실력이 없어. 사람 붙여달라 해서 사람 붙였더니 실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시키신다. 연단하는 사람에게는 실력이 생긴다. 돈 그냥 안 줘요. 바짝바짝 연단시키신 다음에 실력으로 성적 받아라. 실력으로. 네 실력 가지고는 아직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그 실력 가지고는 야 예배도 똑바로 안 하고 무슨 맨날 이리 쳐주고 저리 쳐주고 그 실력 가지고 뭐래. 안 되죠. 아직. 기본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살 안 빼줘요. 그냥 살 빼면 그냥 살 빠지면 그건 병든 거예요. 운동도 안 하는데 그냥 살 빠지면 병든 거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그냥 살 빠지면 걷지도 못해.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정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순종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건데 나를 믿냐? 이거 말씀하시라. 야 너 잠시 어려울 건데 나를 믿냐? 아직도 신뢰하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응답에 순종될 때 우리의 간구는 자녀의 간구가 돼요. 자녀가 내게 달라는 거 안 주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서 여러분 연단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력이 생겨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주님이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쳐주는데 제자들이 못해. 주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이 패역한 자들. 자기 자녀한테 너무 주님도 말을 막 사탄이라고 그러기도 막 패역한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이 패역하다고. 이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거기다 대고 패역하다 그러면 귀신 좀 못 내쫓았다고 패역하다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자기들이 쫓아야 하잖아.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주님 가셔야 되는데 실력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냥 주님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하면서 내가 다 해줘야 되냐?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거늘 그 실력을 언제 가질라 그러냐? 그 믿음을 언제 가질라 그러냐?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해주세요. 다. 그렇게 안 해주세요. 주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사랑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해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훈련시켜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신앙의 성장들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응답 중이에요. 응답 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과는 반드시 좋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정직하게 잡히셔야 돼요. 공의만 얘기하는 정제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도 말은 옳다 그랬어 주님이. 그들의 말은 옳다.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마라.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옳은 걸 배우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본받을 건 그게 아니에요. 본받는 건. 본받는 건 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의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러한 십자가. 그죠?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 심판과 용서가 함께 있는 곳.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공의의 뒤에 용서와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마음만 안다고 되는 건 또 아니더라. 왜냐하면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을 가져야 비로소 자녀의 강구가 된다. 이 자녀의 강구가 돼야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강구는요. 뭐냐? 우리가 분명히 연단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본인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해가시죠? 예. 아버지가 언제까지 물고기 잡아다 줘? 아유, 내 자식 귀하고 어떻게 저런 바다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 아유, 파도에 어떻게 내보내? 힘들게. 물고기 어떻게 잡으라 그래? 물고기하고 씨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유, 내 자식은 바다에 못 내보냅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 거지 되는 거지, 그러면. 남이 잡아온 거나 구걸해야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혹독한 풍랑에 두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셨어요. 바다로 빨리 가라. 그리고 풍랑을 누가 불게 하셨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풍랑 앞에서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 막 빠져 죽기 시키죠.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지. 이게 제자들이 원하는 바다는 아니었거든. 근데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걷는 걸 보시라고요. 바다에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보시라고요. 왜 여러분은 걷는 것과 잔잔해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파도를 주시나 이것만 생각하냐 이겁니다. 연단 뒤에 실력이 쌓입니다. 실력이 생기면 여러분 원치 않아도 막 생겨요. 원치 않아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원망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하나님 응답은 언제 주시나요? 이게 아니에요. 응답 되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겠죠. 이제는 그 응답에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이 갈대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계획하신 게 아니었다 그러시잖아. 누구의 심판을 위해서? 갈대아, 바벨론의 심판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를 심판하세요. 나중에. 그렇죠? 우리 심판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갈대아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간마귀 사단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정을 아까 딱 기도하시는 게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회개. 오늘 이 하박국처럼 막 쏟아냈는데 말을.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거든. 막 쏟아낼 때가 많거든. 막 쏟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입술을 가려야 되는 거야. 그 의인 욥이 그렇게 말을 막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아는 척을 좀 했어요. 아는 척을. 자기가 좀 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게 누구냐고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입술을 가려야 되겠대. 내가 무지한 말을 했대. 자기가 말할 때는 의로운 거였고 자기가 말할 때는 다 옳은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자기 말이 다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기도가 그래서 내가 아따 기도하고 기도 준비했나 보네. 할 말고 하려는 목적지 얘기부터 시작하고 다 기도. 기도 얼마 준비하셨어요? 강 집사님은? 네? 5분? 네? 일주일? 확실히? 그러니까 기도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시니까 네? 말씀에 맞게끔 본인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 하박국가 3니까 하박국 나올 거야 아마 이러면서 했나? 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상한 응답을 통해서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력.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약한 것이 그것 때문에 또 보여.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강해져요. 비로소 조두된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